12월 1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는 5개의 환상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 아모스와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마샤의 대화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1장 1절에서 아모스에 대한 소개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1장 1절에 아모스를 가리켜 드고아 목자라고 했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목자입니다. 아모스서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드고아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중심지에서도 한참 내려가는 아주 작은 시골 지역입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를 굳이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보다 나라도 컸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큰 영토를 얻었다라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웠고 굉장히 먹을 것도 많은 굉장히 전성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에 남유다 중에서도 시골, 쉽게 말해서 촌구석에서 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인데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 아모스가 와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칼에 죽겠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때 당시 제사장인 아마샤로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아마샤는 베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모스의 말에 대해 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하며 북이스라엘을 떠나라. 남유다 너의 고향에 돌아가라. 지금 너 말을 들을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으니
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야곱을 찾아오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던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지요.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은 정해진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왕국이 나뉘어졌는데 성전은 여전히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도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으로서는 다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대체할 만한 예배 장소를 찾았는데 그곳이 베델이었고요.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성전이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우상 숭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아마샤가 이곳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지 않고 왕의 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가 지금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베델의 현 주소이고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주소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마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마샤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해주기를 아마샤를 통해서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샤는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왕의 성소를 지키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사장도 이러하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남유다 시골에서 아모스를 불러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마샤는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죄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침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베델과 아마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심판하셔야죠. 자신의 땅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이들을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그 목자를 불러다가까지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 드고아의 목자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그 대선지자들과 같이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거창한 과정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그를 어떻게 불렀냐고 말하냐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너무 시급하셨고 그렇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기에 그 아모스가 잘나서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은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끄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듣지 못해요. 16절을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예언하지 말고 경고하지 마라. 우리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17절 후반부만 보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셔서 듣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듣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정말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그 중에 깨어있는 자가 너구나 라고 할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서 있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다른 성도들을, 이웃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듣기 원하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른 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자로서 사용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듣기 원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